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솔직하게 말한다면 나는 강하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자기의 약점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알긴 알지만 사람들이 원래 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다 그렇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약점은 누구나 있으니까 다 괜찮아.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약점을 모르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 또 알면서도 그것이 다 괜찮다고 합리화시키는 것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부족하니까 다 괜찮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잘하면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그 약점을 좋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겸손한 사람은 늘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겸손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회복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잘못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다가오심, 회복해 준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그 부족함을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 13장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앞에 나오는 1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그때 그 기근, 어려운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행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당장 자기가 생각할 때 기근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는 길은 지금 이 땅은 어렵고 힘드니까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평안한 곳으로, 좀 더 안락한 곳으로, 좀 더 풍성한 곳으로 가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 하고 애굽을 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도록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인도하실 텐데 그는 기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기가 아니라
애굽 땅에 잠시 피하면 거기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은 더 크게 파생되어서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드러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인간적으로 그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꼼수가 나오고 속임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자기를 지탱하기 위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세상 삶의 스타일이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딱 가서 지금 부딪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가 아름다운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 왕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그의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죠. 그랬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주 태연하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요. 그냥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내를 내던지고 그리고 누이라고 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뜯어보면요. 아브라함도 참 나쁘죠. 믿음의 수단 같습니까? 그것만 뜯어보면 저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았어요. 고면만 보면 저는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고면은.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만 뜯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그들이 탈선을 하고 넘어지게 되면 한없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먼저 생각했단 말이죠. 자, 이런 실수는 혼자만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조카 롯도 있었죠. 롯도 딱 새로운 세계를 맛본 겁니다. 누구 덕분에? 삼촌 덕분에. 그러니까 롯은 사실 성경을 보면요.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모델이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가 책임져 줄 거니까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니까 롯도 따라갔죠. 딱 애굽에 가보니까 다른 세상을 본 곳입니다. 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초라하고 황량한 벌판 같았었는데 딱 애굽에 가니까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노는 게 달라요. 풍요로움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이 너무너무 멋진 것입니다. 아마 옛날 제자들 같으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 있잖아요. 초막 3개를 여기다 짓고 삽시다 했던 것처럼 아마 롯은 삼촌 다시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계속 여기서 살아요.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롯은 애굽에서 많은 것을 보고 아주 붕 뜬 눈은 높아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삼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팔아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워놓죠. 속으로 삼촌 때문에 좋은 곳에 왔지만 삼촌도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그 상황만 뜯어보면 아주 안 좋은 것들을 그의 조카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롯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면 사람은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추한 인생의 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은 끝났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인간이 그럴 수도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끝이다.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한번 신용을 잃으면요 그냥 단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런 극한 상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에게 갔던 그의 아내가 그와 함께 지내기 전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재앙을 통해서 큰일 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느냐 해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잖아요. 그 돌려보내는 사건은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 돌려보내는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창세기 뒤에 나오는 사건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후예들을 낳고 그것이 다윗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건은 없어졌을 것이에요. 그렇죠? 사례는 바로의 아들을 낳았을지 모르죠. 뭐 그런 식으로 전개됐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전개됐잖아요. 그것은 성경 자체도 기록될 의미가 없는 그런 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에서 보면 지금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로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릇되게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보살펴 주셔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3장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자, 위기 탈출입니다. 자, 위기 탈출의 모습을 보면 누가 돌아옵니까? 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오죠. 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의 가족은 누구죠? 그의 아내 사렉, 또 그의 조카 롯,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하인들 뭐 많았겠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과 모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갈 때와 올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갈 때보다 올 때 가져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니라 하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더라.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물질이 더 생겼죠? 바로가 준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취하는 대가로 이걸 줬어요. 근데 바로가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서 야,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이것은 다 빼서 다시 내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다 줬어요. 이런 것을 보면요, 어떨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인심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짠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여유를 갖고 사십시오. 여유는 있어야지만 꼭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만큼 해서 여유를 베푸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어떤 숫자에 너무 민감하고 거기만 연연하면요, 사람이 좀 넓게 못 삽니다. 근데 여기 바로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물론 그 왕이니까 뭐 풍성하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람 관계 속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다룰 때가 있잖아요. 바로는 그냥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사람은 쿨하게 그냥 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간 어떤 행동의 형태를 보면 좋지 않은 것지만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됐다고요. 풍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되게 입체적이고 신비스러워요. 그렇죠? 자,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릇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릇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면서 또 물질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물질을 얻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혀 상상치도 않던 일들을 행하세요. 어떨 때는 그냥 생각지도 않던 물질이 들어오게 만드세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물질은 채워주시구나,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필요한 방법으로 어떨 때는 더 챙겨주시고 어떨 때는 있는 것도 뺏어서 그를 키우세요. 욥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욥기를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건강을 다 뺏어갔어요. 그럼으로써 그의 어떤 인생의 가장 큰 것을 경험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떨 땐 주심으로, 어떨 땐 빼앗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키워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회복의 참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보시면 4절 13장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로 와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그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한동안은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그릇된 길로 내려갈 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배 밑층에 내려서 깊이 잠이 든지라 하는 말씀 있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왜 배 밑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숨고 싶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죄를 지면 사람은 숨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요. 그때는 요나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순간은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요. 기도와 거리가 멀어져요. 교회 가는 게 귀찮아져요. 왜? 그런 것이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분야에서 그곳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알면서도 그때는 하나님께 excuse me 봐주시겠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신학생들 모임 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자를 하다가 온 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목회를 하니까 뭐 부교육자로 있든지 목회를 하니까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성경을 봐요. 그래서 영국에 오면 이제 온지 새로운 나라에 왔으니까 또 살아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 식기도 닦고 뭐 그러잖아요. 교회는 뭐 설교만 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만 출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목회 사역가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늘 그냥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는 이제 뒷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가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왜 한 거예요? 내게 일이 주어졌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일이 안 주어지면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장사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장사꾼이 됐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역할이 맡아지면 그때는 해. 하지만 나에게 역할이 안 맡아지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지 내 기분에 따라 일을 하는지 내 어떤 그 마음, 내 생활, 내 터전 그런 것이 더 중요한지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죠. 인간이. 누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비록 12장에서 그릇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13장에 와서 그가 새로운 길을 가고 회복의 길을 정상적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처음 했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요. 내가 잘못된 그 순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부족하지도 않고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정상적인 길인지 알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죠. 계속 빗나가 있으면서도 빗나간 줄을 모르고 그것은 회복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회복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다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부터 이탈된 마음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신앙의 원천으로 삼는 것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약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에서 회복됐다는 것은 여호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회복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르익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가운데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물질관에 대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인식. 자, 이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갔죠? 기근 때문에 갔잖아요. 기근은 물질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근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이 넉넉한 곳으로 간 것이잖아요. 근데 13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뭐가 많아졌죠? 이제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물질이 없어서 타락할 수 있어요. 물질이 너무너무 없으면 도둑질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물질이 너무 많아도 사실은 잘못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너무 많으니까 욕심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물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쌓아놓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풍부해요. 그런데 뭘 고민해요? 곡간이 부족하니까 더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쌓아놓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계속 자기 창고에 쌓아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줄 모르면서 그냥 곡간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너야말로 진짜 바보가 아니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드니까 물질적인 차원에서 애굽으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올 때는 반대였어. 비록 그런 인생에 오점을 남긴 그런 행동이 있었지만 올 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 더 매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딱 돌아와서 그 물질은 본인만 많아진 게 아니라 그를 따랐던 롯에게도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롯의 경우는 재산이 많아지니까 누구의 의존도가 약해집니까? 삼촌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지죠. 삼촌, 나도 이제 있을 만큼 있어. 그렇게 된 겁니다. 없을 때는 오직 삼촌. 삼촌, give me chocolate.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있으면요, 이제 서서히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도 있어, 삼촌. 삼촌 없어도 살아. 그런 기운이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그런 모습이 보여. 다 재산이 많으니까 두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그 하인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죠. 삼촌 재산 많고 롯의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보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고 그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에게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는 개척 단계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내 것을 다 챙겨놓고 여기가 좋겠구나. 내 걸 다 계획해놓고 그 다음에 야 조카야 너는 내가 여기를 살 테니까 너는 저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 살아라. 내가 삼촌으로서 너에게 좀 베푸는 거야 하고 저기 가면 너 괜찮아. 거기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삼촌은 자기 것을 전혀 먼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 없이 모든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줬어요? 조카에게. 내가 우하면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받은 롯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먼저 하시고 내가 나중에 뭐 삼촌이 남겨놓은 조그만 거 있으시면 거기서 살게요. 이렇게 말해야 롯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롯은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냥 딱 본 거죠.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제가 다 읽진 않지만요.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보여요? 아름다운 땅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예요? 무엇을 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기준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본 게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 풍요로움을 보고 그 풍요로움이 나의 인생의 하나의 기대치였단 말이죠. 근데 그 기대치를 뒤로 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 그 아쉬움이 있겠죠.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애굽과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분위기를 보고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는 물질의 맛을 좀 안 겁니다. 롯은 물질의 맛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한 하나의 정가가 있으면 기근 있을 때 애굽으로 간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물질이 많아졌지만 그 물질간에 있어서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기근으로 잘못 선택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회복으로서 물질간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간관계는 어땠어요? 인간관계 첫 번째 1번 좋았다, 나빴다. 어떤 겁니까? 아주 안 좋았다. 제가 표현하면 아주 안 좋았다. 왜 안 좋냐? 인간관계 가장 안 좋았어요. 가장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버린 거잖아요. 에? 자기 아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 아내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 당시 세대가 남자 우선 시대고 뭐 남자가 그런 고난을 갖고 여자들은 진짜 뭐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런 것으로 빵 찌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아주 그릇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냥 그렇게 독립을 원한 것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싸우거든요. 그것을 직시한 겁니다. 목자 간에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신과 롯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해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욕심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고 관계에 대한 회복, 인간관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근데 양보하니까 역시 양보는 양보야. 양보하면 남는 것은 없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인간은 10원에서 5원을 빼면 5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삶을 이끌어간 줄 아십니까?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먼저 택했죠? 롯이 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마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재앙 가운데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조카와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제외한 다른 땅을 다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앞에 있는 모든 땅을 봐라.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욕심을 버린 자에게,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것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기복신앙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기복에 대한 간증을 하려면 무한히 말할 수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챙겨줍니다. 세상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가. 내 것을 껴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가 축복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어떤 뭐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있어야 합니다. 그 실패에서 일어나서 회복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더 구체로 하면 하나님과의 회복, 물질과의 회복, 인간 관계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우리는 회복의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학이란 말은 뭐 심리학이 있고 뭐 신학이 있듯이 하나의 학이잖아요. 아름다움의 학. 우리들의 미학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완전해서 회복됐을 때 그 시점에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과의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미학을 우리에게 전공 과목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전공 과목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넉넉해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